우리 친구들 오늘 무슨 주일이죠? 맞아요. 스승의 주일이에요. 스승의 주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제자로서, 스승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 친구들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영적인 스승으로서 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최고 스승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 그치? 진짜 최고의 스승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이끄시고 가르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제자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해가지고 아마 많은 친구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혹시 오병이어라고 들어봤나요? 오병이어 들어본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병이어가 무슨 뜻이죠? 오는 뭐지? 5개. 병은 뭘까요? 떡, 빵을 말해요. 이는 뭐예요? 2개. 어는 뭘까요? 물고기를 말해요. 그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해가지고 오병이어라고 하는데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인기가 많으셨을까요? 인기가 없으셨을까요? 인기가 많으셨을까 없으셨을까? 인기가 엄청 많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나타났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막 몰려들었어요.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하면서 몰려들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려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벳세다라는 지역에 가셨어요. 벳세다라는 지역에 가셨는데 또 이 벳세다 지역에 예수님이 가시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안 찾아왔을까요? 찾아왔어요. 그 동네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 멀리에서부터 막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근처로 모였는데 여러분 한 몇 명 정도가 예수님께 모였을까요? 5,000명? 몇 명 정도 모였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5천만 명? 우리 대한민국 인구인데 성경에 보니까 남자만 5,000명 정도가 모였대요. 이 당시에는 남자만 숫자를 세는 그런 버릇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자도 세고 어린아이들도 다 세면은 한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가 이 벳세다 지역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10,000명, 15,000명이면 여러분 우리 친구들 본당 내려가 봤죠? 본당이 2개 있어야 돼. 그 본당 2개의 사람이 가득 차야 10,000명에서 12,000명 정도 돼요. 그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벳세다 마을에 아주 넓은 들판이 있었는데 그 들판으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들판에서 막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병든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면서 열심히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해가 뉘엿뉘엿지면서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저녁 식사 먹을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들판이야.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 한 10,000명, 15,000명 정도가 모여 있어요. 이제 저녁 먹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누가 집에 가야 돼요 그랬어요. 맞아요. 집에 가거나 어떻게 해야 돼? 아니면 옆에 있는 동네 가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거나 그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이제 해가 뉘엿뉘엿지고 저녁 식사 먹을 시간이 됐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배가 고플 겁니다.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는 들판이고 우리가 뭐 밥을 줄 수도 없고 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주변 마을에 다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각자 밥을 사 먹게 합시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제자들이 의견을 냈어요. 우리 친구들 제자들이 이렇게 의견을 낸 게 옳은 의견 같아요? 아니면 틀린 의견 같아요? 상식적인 의견이지,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의견을 드렸는데 자,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잘 봐야 돼. 이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지도하시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잘 봐야 돼요. 이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그래, 맞아, 너희들 말이 맞아. 지금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고 우리가 밥 뭐 다 줄 수는 없으니까 다 집에 보내거나 주변 마을에 보내서 먹게 하자. 이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황당한 대답을 하셨어요. 어떤 대답을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 사람들 보낼 필요 없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 안 되는데 거기 모인 10,000명, 15,000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 걸 줘요? 그죠? 말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먹을 걸 주라고 제자들에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 문제를 보았구나. 지금 사람들이 이제 밥 먹어야 된다는 문제를 보았구나. 이제 이 밥을 어떻게든 먹여야 된다는 문제를 너희가 보았구나. 의견을 너희가 냈는데 아니, 그 방법이 아니라 너희가 직접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께서 지시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주 자그마한 의견을 드렸어요. 이 사람들 보내서 밥 먹게 합시다. 의견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엄청 큰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의견을 드렸는데 그거를 엄청 큰 명령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깜짝 놀라면서 아마 예수님 말도 안 돼요.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도대체 어디에 가서 밥을 먹입니까? 저희가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디서 밥을 사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특히 제자들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빌립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주 이렇게 계산을 빨리 잘했나 봐요. 빌립이 막 머리를 굴려보더니 여기 모인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은 예수님 한 200데나리온 정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200데나리온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200만 원, 1,300만 원, 이 정도 되는 돈이에요. 이 빌립이 막 계산을 해보더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덥지? 근데 계속하면 더 더워. 이렇게 내려봐, 이렇게. 내리고 딱 3분만 지나면 괜찮아져. 목사님 지금 넥타이 매고 이거 하고 여기 조명 엄청 뜨거워요. 그래도 괜찮아. 별로 안 더워. 알겠지? 목사님 믿고 한번 하지 말아봐. 믿어봐. 괜찮아. 좀 있으면 괜찮아져.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에게 빵이 몇 개 있는지 한번 가서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의견을 듣고 200데나리온, 그거는 좀 무리겠다. 맞아, 우리 그런 돈 없지. 그냥 사람들 다 보내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제안을 하셨는데 무슨 제안을 하셨냐면 이 사람들에게 가서 빵을 몇 개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같으면은 목사님이 만약에 여기 있었던 제자였으면은 그냥 살펴보러 안 갔을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 뭐 누가 빵 몇 개 갖고 있다고 한들 그걸 지금 이 10,000명의 사람에게 어떻게 나눠주냐.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했을 것 같은데 순종했던 제자가 있었어요. 안드레라는 제자가 막 찾아본 것 같아요. 혹시 빵 갖고 계신 분, 뭐 먹을 것 좀 갖고 계신 분 막 찾아본 것 같아요. 찾아봤더니 여러분,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쌓았는데 어떤 도시락을 쌓았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도시락으로 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드레가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예수님, 너무 이 상황이 좀 웃기지 않아요? 뒤에 지금 10,000명 앉아있어. 근데 예수님에게 여기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예수님이 왜 너희들이 빵을 몇 개 가지고 있는지 찾아보라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잘 봐요.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일단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일단 실천으로 행동으로 가서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자,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을
한 50명씩 이렇게 둥글게 50명씩 앉게 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다니면서 자 50명씩 이렇게 둥글게 앉으세요 시켰겠지.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50명씩 이렇게 앉았어요. 무리를 이뤄서 앉았어요. 마치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은 이 빈 들에 그 양떼들이 막 풀 뜯고 있는 그런 모습이 상상되지 않아요? 그냥 멀리서 보면 사람인지 양인지 몰랐을 거예요. 양들이 이렇게 막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밥 먹으려고 먹이 주세요 이러면서 막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이 제자들이 찾아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딱 들고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자 이제 이 오병이어를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나눠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걸 뭘 나눠줘? 이거 나눠줘봤자 이 앞에 있는 한 4-5명 주면 끝날 것 같잖아요. 그치?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물고기를 최대한 10등분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한 조각씩 이렇게 줄까? 그래봤자 한 20-30명 주면 끝나잖아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그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죠? 무한 리필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막 나눠줘도 계속 리필이 돼. 계속 리필이 되면서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나눠주고도 무려 12광줄이나 그 음식이 남아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스승이신 정말 우리를 가르치시는 우리를 옳은 곳으로 이끄시는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우리가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했죠? 제자들이 먼저 정리해보자면 제자들이 먼저 어떤 문제를 발견했어요. 무슨 문제를 발견했지? 밥을 먹여야 돼.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합당한 방법을 이 사람들을 사람 너무 많으니까 다 동네 돌려보내서 먹게 해야 돼 하면서 예수님에게 의견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이 맞다. 그렇게 하자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 문제를 발견한 제자들에게 오히려 너희가 해결해라. 그냥 너희가 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황당해했어요. 황당해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그만 거라도 좋으니까 일단 내놔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진짜 음식을 찾아서 자꾸 보잘것없지만 그 음식을 내어드렸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음식을 축복하세요. 축복하시고 다시 한번 명령해요. 이것을 나눠주어라. 그러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게 바로 참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끄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아마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지금도 어떤 문제들을 발견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목사님 이거 너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반에 조금 힘든 친구가 있는데 이거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더 깊이 생각하는 친구들은 목사님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 우리는 그 음식 남기고 음식이 남아도는데 저기 멀리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왜 굶어 죽죠? 이거 너무 문제 아니에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러분이 앞으로 발견하고 이거 진짜 문제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결해야 돼.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스승이신 예수님께 예수님 이런 거 진짜 문제예요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거를 이만큼 불려가지고 다시 여러분에게 다시 주면서 너가 그 문제를 발견했구나. 너가 해결해라. 너가 줘라 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던져버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까? 말도 안 돼요. 예수님 이걸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부자도 아니고 빌 게이츠 안 되지. 주커버그도 아니고 내 돈도 없고 제가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아무 힘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요? 아마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가 할 수 있는 거 너가 낼 수 있는 거 조그만 거라도 좋으니까 나에게 가져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쬐끄만 거.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도 너무 불쌍한가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거야. 너가 가지고 있는 거 조금을 내봐. 너 용돈 낼 수 있는 거 내봐. 너가 할 수 있는 실천을 조금 해봐. 그러면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이 낸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드린 것을 가지고 하늘로 드시고 축복하시고 다시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시 그것을 나누라고 하실 거야. 그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참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면은 그래 내가 다 해결해 주마 막 기적을 일으켜서 막 다 해결해 주고 이런 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이거 너무 문제요 말하면 이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시 그것을 주실 거예요. 너가 줘라. 너희가 주어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드린 것을 축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져야 하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도 순종, 두 번째도 순종이에요. 제자의 태도는 바로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빵을 찾아보라고 했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리고 이걸 나눠주라고 했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 제자는 스승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치셨는지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또 가르칠 수 있는 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